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가정을 이룰 한 젊은 예비 신랑 신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날 결혼을 하는데 우리 정연 청년과 강소연 청년 한번 일어나시죠. 저 뒤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앉으세요. 10월 3일 날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대요. 예, 하여튼 관심을 갖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는 우리 신상훈 권사님 장모님을 요양원에서 면회를 했습니다. 우리 따님 되는 이정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님 영접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는 여러 해 정신적인 치매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도 구성전이죠. 이렇게 심도하는 그 과정인데 어제 요양원 침상에 누워 계신데 아주 이제 몸이 다 새해주셨지요. 근데 우리 이정미 권사님이 엄마 하면서 부르면서 잘 인식은 되지 않지만은 엄마 따라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요. 우리 이정미 권사님 그래. 우리 엄마는 불자셨다고.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혹 단어라도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의 기준. 좀 더 기억하면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 한마디로 교회의 일꾼은 자기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불순종의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환난 속에 던져 넣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집에서 모심으로 살다가 장가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지지요. 그리고서는 약 한 40년 동안 처갓집에 목축업을 관리하는 목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양을 이끌고 호렙산에 그 기슭으로 지나가고 있다가 그 산속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참 신기하다라고 하고 갔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불타는 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그랬더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너의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억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때 모세는 그의 120년의 생애 중에서 사실은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은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이 잘 펼쳐져 가면 행복할 텐데 가다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은 히브리로 태어났지만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서 마침 이 모세 어린아이 울던 아이를 건져서 바로의 궁궐에서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아서 궁궐에서 40년의 생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화로운 삶을 살아요. 잘 나갔지요. 그러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기에 히브리인들이 힘든 과정 속에서 사는데 티격태격 싸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화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젊음에 그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모세가 이제 애굽의 삶을 정리하고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 여러분 40년의 생활은 결코 편안한 세월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깨닫고 일개의 한 목동의 자리에서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로 바뀌고 그리고 그에게는 소망찬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세워지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시냐고 요즘 사업이 잘 되냐고 물어보면 모두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여름은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더위,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목동의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호렙산에서 어떻게 모세를 찾아가셨는가? 하나님이 찾아가시며 모세가 응답할 때 일개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떻게 모세에게 찾아오셨는가? 오늘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녹록지 못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 삶의 인생은 바뀌어진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니까요 일상 생활 속에서 찾아오시더라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들판에서 양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날도 변함없이 가정을 누리고 있지만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이끌고 꼴을 찾아서 호렙산 기슭으로 지나갑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양떼를 이끌고 서쪽 호렙산에 이르렀다. 모세가요 양을 치긴 치는데 내 양이 아니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처갓집살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예,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보면은요, 게을러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가면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조차 없으니까는요, 일에다가 포기하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있어요. 삶의 현장도 있을 것이고 일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멀리한다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맡겨진 일에 성실히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모세의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40년 동안 지켜보시다가 호렙산 기슭에 양을 끌고 온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포기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번호고 한번 익혀주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게을러져요. 일어나기가 싫고 움직이기가 싫어요. 왜? 안 되는데. 헛고생하는데 점점 사람이 두 어깨를 쭉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도 모세는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시고 그의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을 자를 세워가지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모아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질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할 때 누구예요? 다윗. 예, 막내가 저 들판에서 지금 양무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를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모습을 손님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마 모세는 피리를 불면서 춤을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양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를 불러서 그가 집에 도달하니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파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게을르거나 나태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열정만 있으면 돼요. 꾸준하면 됩니다. 제가 9월 초에 필리핀을 갔습니다. 선교사들 세미나를 해주는데 한 선교사님이 제게 다가오더니 선교사님 그러면서 자기의 선교 사역의 현장의 시초를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오래 하는 가운데 어린이 선교원을 이제 후원하고 있는 사역에 참 초창기에는 120명씩 참 잘 됐습니다. 지금 교육 환경이 바뀌어졌는데 그것을 보고서는 선교중앙교회 곽태곤 목사님이 우리도 어린이 교육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옷 권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가서 가셨던 그 섬기는 교회 선교사님에게 선교원을 후원을 시작했어요. 15년 전에. 그리고 한 몇 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단되고 다시 이제 마닐라 쪽에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서
아마 제가 1년에 한 번씩 목사님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르시겠, 누가 보내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선교원의 시작이 지금 필리핀의 네버랜드 스쿨이라고 약 5,000평 땅 위에 해마다 학교를 지어서 필리핀 현지의 학생들이 꽤 많이 고등학교까지 그 학교가 15년 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님은 저는 처음에는 잘 몰라다 나중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이런 선교사님이구나 했더니 그분은 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어렴풋이 전에는 알았지만은 목사님 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요. 뭐 대면한 적도 없는데 저 삼산동에서 자랐습니다. 여기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 고시예요. 그랬더니 괜찮게 살으셨나 봐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여기 삼산동이 개발되니까 보상을 받아서 아파트가 그때 당시 2채고 자산도 통장에 꽤 있었대요. 근데 부르심을 받고서는 가로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직업군인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서는 제 친구 교회 있다가 지금 없어졌지만은 그 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처음 파송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한 새벽 4시까지 자기의 선교,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새벽 4시까지 호텔 로비에서 컴컴한 데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온 과정은 자기는 자비량 선교해야 되겠다. 아파트 2채에 세를 내주면 월세도 괜찮게 받지요. 은행에 예금을 해놨으니까는 이자도 괜찮지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으니까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점점 통장이 바닥나더래요. 또 가지고 있던 아파트 2채를 다 정리할 수밖에 없더래요. 마지막에는 자기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더래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다 끌어서서 이제는 도저히 선교조에게서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그래서 철수하려고 비행기 티켓을 준비하려고 하는 과정에 한 선교사님이 마치 선교지를 마감하고 미국 목회를 하러 간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연락을 왔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 여기 와서 선교사님 선교하시지 않을래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셨어요. 자신만만하게 선교는 돈 가지고 재산 가지고 하는 거지 하면서 시작했다가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가 또다시 시작되는데 바로 그 선교사님을 미국으로 가시는 파송한 선교사님이 신현교회 김요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였어요. 하루는 김 목사님 전화했어요. 이 목사 왜? 했더니 이러이러한 선교사님 알아? 가로교회 출신이라는데 나는 들어만 봤지. 전에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제 입에서 괜찮은 친구야. 그 한마디가 여러분 선교의 사역을 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닥나도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더라고요.
뭐 수없이 많은 일들,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서 많은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맡겨진 삶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느냐? 신비한 능력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호레산 이제 불꽃 속에서 본 모든 것은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우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 붙은 나무가 타지 않았다. 얼마나 신비해요. 그리고 그 불 붙은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든 것이 기적이고 신비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그 신비한 능력 속에서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또 다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낙심한 피곤함 속에 있던 모세에게 찾아와서 신비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렇게 사명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은 모세처럼 어려움과 힘든과 여러 가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으로 찾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대예요. 얼마든지 불은 일어나면서도 나무가 타지 아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며 사막에서 샘을 솟게 하시는 요 하나님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이렇게 한번 다시 보는데 이 찬양에 제 가슴속에 막 울음을 입에서 하면서 이 찬양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순례자의 노래라는 거예요. 아마 이 가사를 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 가사가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혹시 같이 한번 부를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모든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그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라고 부르셔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신비하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 잘 알지요. 베드로는 생명처럼 의지하고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는 낙심하고 돌아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지만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요. 디베리아 바다로 도망치지요.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 찾아오셔요.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의 답을 듣고서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셔요. 그리고 무려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가득 잡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어부 베드로가 다시 사람을 낚는 베드로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세밀한 관심이 있으면 찾아오셔요. 모세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 붙은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처럼 지나가다가 그거 참 신비하네, 살다 보니까 별일다 보네 하고 지나갔더라면은 모세는 그 속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그가 깊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3절, 4절 말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똑같은 일을 보고도 관심을 갖는 사람과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지나쳐가요. 그러나 조그마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보면은 무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모세가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광경을 확인하려고 돌이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어떤 일이든지 관심이 있어야 돼요. 화면을 좀 하나 좀 떼어주시죠. 그 속에 성경 도표, 이 장면이에요. 잘 보이시죠? 이게 뭔 장면인지 아세요? 마이크를 갖다 드리고 우리 백덕 성도님이 좀 성도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예배에 다 끝날 때 다음에 한번 제가 강단에 세워드리려고 해요.
이 장면은 우리 백두옥 성도님이 성경을 4독, 5독, 네. 전에도 성경을 조금 접하신 거죠. 그러면 성경을 올 2월 달에 여러분 성경을 딱 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4독, 5독째 하면서 구약 보이세요? 쭉 해서 이건 구약 같으죠? 내가 저 앞에는 이 성경의 도표를 그려놓은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이글 속에 뭐라고 편지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누구나 다 성경 읽어요. 근데 성경이 안 맞는 데가 있고 앞에 게 뒤에 오고 뒤에 게 앞에 오고 그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3독 끝나고 구약 그리고 신약을 그러니까 올 2월 달부터 사건이에요 이게. 아니 표정들이 이상하시네. 제 이 자료를 우리 백독 성도 밑에 USB로 받았어요. 책을 받아서 지난번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한테 보내줬어요. 몇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내줬더니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 목사 목회하기 힘들겠다. 왜? 이런 분위기시기 때문에. 또 한 반응이 있어요. 야, 우리도 깨닫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이 현장에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설교가 그 스토리가 그런 인생일 것 같아. 40년은 화려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삶과 같은 삶이고 그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존경함을 받는 삶의 마감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요 관심 가지면 찾아오세요. 우리 백독 성도 끝까지 승리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드려요.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3월 달부터 오셨지만은 깊은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는 허락받고 한 얘기예요. 1배배 마치고 나서 이거 자막을 떼어도 돼요? 그랬더니 띄우시라고. 근데 난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오래 하셔서 도사가 되셔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는 줄 알았더니 올 2월 달부터 성경이 내 손에 들려졌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니까는 하나님은 그분의 재능을 통해서 일하셔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 아침 주여 나도 모세처럼 지혜롭게 하시사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석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찾아오시어서 역사하신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상황은 다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돼요. 자기 고집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손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소망과 사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삼산의 하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형편이 때로는 미디안 광야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마다 찾아오시어서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 시간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